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다를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입다가 암몬을 대항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갈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100%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지만 입다는 그곳으로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자기 집에 처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서원을 했는데, 자,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34절, 35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참, 입다가 정말 하늘이라도 걸을 듯이 춤을 추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환호를 받으며 이제 집으로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집 밖으로 그를 맞으러 나온 것은 정말 그 광야 시절에도 위로가 되어 주었던 무남 동녀, 금지 오겹 외동딸이었습니다. 자기 자식 귀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입다에게 있어서만은 이 외동딸은 더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인생보다 더 귀한 딸인데 평소 같으면 그를 맞으러 오는 그 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원이 생각나면서 입다는 자지러지게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딸은 영문을 모르고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입다는 넋을 놓고 통곡하면서 딸을 원망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구나. 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서원한 자기 잘못이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딸도 알았어요. 결국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서원으로 인해서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요, 정말 성경에서 왜 이런 본문을 넣었나 할 정도로 참 끔찍한 본문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도 가장 난해한 본문 설교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신학자들은 너무 끔찍하니까
입다의 딸은 실제로 인신제사로 바쳐진 게 아니고 그냥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섬기는 봉사자로 마치 수녀님처럼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본문이 너무 끔찍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본문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31절에서 분명히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번제물은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간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성막의 봉사자로 헌신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흘씩이나 모든 처녀들이 통곡하지는 않겠죠. 안타깝지만 입다의 딸은 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서 많이 오용되고 있는 서원의 문제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 서원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원과 맹세는 다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맹세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맹세를 할 때 그냥 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맹세도 서원이 돼버리죠. 또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원도 어떤 면에서는 맹세가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서원과 맹세가 어찌 보면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요.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서원의 무게를 알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서원했다가도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밥 먹듯이 파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정말로 중요한 때에 서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절박하게 서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몇 가지 알 수가 있어요. 입다의 서원의 첫 번째 문제점은 첫 번째로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다가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너무 처절한 어린 젊은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 무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던 서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자기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어요. 암몬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길르앗의 장로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대반전이죠. 한마디로 쨍하고 해뜰 날 온 거예요. 자, 이제 큰 기회가 찾아왔지만 이 지도자의 자리는요. 한순간에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입다가 알았어요. 자기같이 이렇게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전쟁에서 지면 사람들이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찾아온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이 입다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를 버릴 것이다. 따라서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했죠. 입다는 지금 이 깊은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된 과욕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나왔지만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지만 전쟁을 막상 앞두고 보니까 너무 불안했던 거죠. 너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초조함이 그로 하여금 이런 경솔한 서원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경솔하게 서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로 입다는요, 그 당시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고대 이방 종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요, 큰 재앙이 왔을 때 그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쟁을 앞두거나 큰 기근과 전염병을 해결하고자 할 때 리더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제물이 가치가 있는 사람일수록 신이 감동한다고 믿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그런 건데, 이 그리스의 아가멤논 왕이 트로이 전쟁 출장하기 전에 자기 딸을 인신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이겼습니다마는 그로 인해 아가멤논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죠. 자, 어쨌든 이방 종교에서는요, 인신 제물은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신을 매소하는 방법이죠.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살았던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주변에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내가 큰 걸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큼 나도 큰 걸 하나님께 걸겠다. 생명이라는 큰 선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의 무게를 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감천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감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성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문제를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아무것도 아닌 입다를 하나님이 은혜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입다는 거기에 감격해서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미스바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입다가 은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죠. 그런데 막상 실전을 앞두고 그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에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를 겹쳐야 하나님의 도움이 확실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도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 놓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놓고도 막상 현실의 벽에 턱하고 부딪혀 보면요,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것만 갖고 되겠냐? 안정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런 무리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서원이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것이지만 이게 인간적인 동기로 잘못 오용되면 이것처럼 우리를 속박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나도 뭔가 중요한 걸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더 잘 움직이신다고 하는 생각은요, 이방 종교에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늘이나 땅이나 놓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조건부 거래를 하는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이기는 조건으로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은 내가 얻고자 하는 은혜의 대가가 아닙니다.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그만한 값을 치르겠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입다가 그렇게 강한 헌신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에게 승리를 주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다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결정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은 입다가 사사로 뽑혀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봤을 때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건 암몬을 물리치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하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요. 암몬은 무릎을 꿇었어요. 이 경솔한 서원만 없었으면 전쟁에 출장했다가 크게 승리했다. 이렇게 내용이 딱 연결되면서 깔끔하게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승리의 퍼레이드로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석대로 하면 다 잘 됐을 일을 괜한 욕심과 조급함으로 입다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결과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플하게 해야지 이걸 인간적인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면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다처럼 그 끝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원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내일 두 번째 소원에 대해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외에 우리가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도 충만한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소원 기도할 때 조심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하시고 또 소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